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해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 진목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뿌리면 그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가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합력할 때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또한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좋은 믿음의 전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에서 18절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어려움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한 만큼 그 진목교회,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그런 자들은 7절에 보듯이 외모만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바로 그 내면에 고뇌하고 있는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보다는 외적으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여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는 어떻답니까? 무게가 있고 그리고 힘도 있어 보인답니다. 하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와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깎아내려버립니다. 목사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왜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그 성도의 면전 앞에서는 무한하듯이 책망을 주는 그런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은 지금 저 또한 역시 말씀대로 전합니다. 여기에 제가 없는 성경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 연약한 성도 앞에서는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대한 순화된 말로써 선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인 것이지요. 바울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서신으로 쓸 때는 아주 강한 필체로 씁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대할 때는 어쩌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들은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한 것, 그 책망한 것은 어때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랑과 자신을 높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당당히 바울은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한 겸손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또한 역시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교사, 그리고 옳지 못하게 직분받은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자랑거리만 생각할 뿐 진실로 섬기는 데에서는 인색합니다. 그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비교가 아니며 자랑도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비교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시죠. 간증.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간증을 볼 때도 들을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주목께서도 가끔 제가 제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자,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 또 그 간증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간증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 자랑인 것이지 또한 그것은 인간 교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만 신통한 능력이 있다. 성도들이 그 간증하는 자를 쳐다볼 때 저 사람처럼 신통한 능력이 있네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의 또한 큰 문제입니다. 또한 간증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간증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겸손함으로 듣고 은혜를 공유하면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듣는 자가 겸손히 그리고 그 은혜를 공유하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 참 유익하게 될 테예요. 나도 저래야지 라는 도전의식이 생긴다면. 그런데 가시돋친 마음으로 바라보며 열등의식을 갖고 그렇게 비판 가지고 그 간증을 듣게 된다면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런 직분자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증을 하는 자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받는 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도 저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원한 가치를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7절. 자,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먼저는 본인에게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변화되는 고린도 교회 바로 성도들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은혜이며 자랑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권속이고 주의 백성이다. 난 주의 자녀다. 라는 담대함, 예, 이 감사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만 보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예쁘게 만들어진 것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사람 죽이는 형틀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흉악범, 정치범. 아무나 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정치범, 흉악한 범.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볼 때마다 웃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을 죽이는 형태를 그렇게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 왜? 십자가라는 그 고난만 보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가기가 이 성도들 또한 역시 매우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십자가의 고난만 보인다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지셨던 십자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평화를 볼 수 있는 샬롬,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던 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함으로 그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지금 내부 공사가 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여기서 멈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성장할 진목교회의 내일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혼자만, 종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사 진행 중에 제가 일거리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들락달락 하면서 그냥 쓰레기 하나씩 짚고 나오고 너무 좋아요. 앞에 섰다 뒤에 섰다 위에 올라갔다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우리 진목교회 수천만 원을 들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지만 저는 수년 내에 예, 하나님 이곳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수천만 원 들여서 지었으면 이거 몇백 년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였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예,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또 낡아질 것입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육신은 낡아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더더욱더 예, 아름다운 것으로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흥이, 우리 진목교회 이 부흥이 이 지역사회에 큰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큰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밤 9시가 넘어서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주방과 그리고 사무실 그 짐을 모두 다 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 그 바닥을 전부 다 뜯어내야 이제 데코 타일을 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짐 정리만 하고 밑에 바닥을 이제 뜯어내야 되는 그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세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쓰레기들 주울 수 있고 치울 수 있습니다. 집안 청소만 가능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가는 교회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내 집을 보수공사한다는 마음으로 관심 갖고 참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 이 진목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님 아버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가 진정 생명 살리는 교회로 더욱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2세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며 아버지를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여서 우리 진목교회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자녀와 내 집을 사랑하는 만큼 아끼고 보살피며, 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우리 진목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며 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나이다. 주여, 우리 진목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방주가 되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이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연약한 그 빈틈에 어김없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아버지 내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내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심령들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